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20문 교독하심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이다.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점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또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 빠져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나에게 닥친 이 극한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나 이전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이럴 때에는 당신의 구원자시요, 당신의 보호자시요, 당신의 위로자이시며 당신의 치료자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바라보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 응답의 제일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의 의미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시험 가운데 빠져 이리저리 헤매이며 방황하지 말고 오직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보호자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극한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케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려고 사랑의 애탄 눈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위해 높이더라 속죄의 제물로 바친 그 만복하신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나를 보호하고 의로 교육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할 리가 하나님 위에 그 어느 누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에 빠져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식하고 믿고 바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눈이 밝아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음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시험에 빠져 이리저리 방황하며 근심과 걱정 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며 내 탓, 남의 탓하며 서로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은
야고보서 4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응답받는 그 두 번째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 나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예수님 사랑 안에서 편히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육중심의 사람들이나 신앙에 미성숙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여 이 보배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도 명하심도 알지 못한 채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임을 무엇보다도 먼저 깨닫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극한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구원을 얻고 편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환난과 시험을 당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그 앞에 나가 자신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은총 속에 안식하며 쉬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나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주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기도에 속함을 또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그 능하신 능력으로 모두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짐은 가볍고 나의 모든 이 억눌림은 해소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도저히 흐르는 홍해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 노예로 삼고자 노도같이 달려와 사망으로 위협하는 바로의 청의 군대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권능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굳게 믿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응답의 비결은 하나님께 나가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란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쉼을 얻게 되고 우리의 멍에는 가벼워지고 우리의 짐도 가벼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환난과 시험과 공격에서 연하와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교육하심 속에 행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은 이런 절차를 밟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음에도 어쩐지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음을 얼른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죄와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러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 아주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선뜻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대개는 저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죄를 인정하고 사과할 때에 용서를 빌 때에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저들이 요구하는 바를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는 얼른 눈치를 채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불순종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네 번째 기도 응답의 비결임을 깨닫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답은 탕자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이런 행위가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과 기도 응답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탕자같이 회개하고 자복한 의의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지만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과 불편했던 관계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고 막혔던 하늘의 은총은 다시 열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내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다음 주에도 기도 응답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영적으로 청년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과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창성한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배로운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주의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고개 숙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저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총 속에 여러분 평안하고 안전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